삶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해야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있으신지요? 엘리 위젤이라는 분은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홀로코스트가 있을 때 600만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갈 때 그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고 살아난 생존자 중에 한 분입니다. 한 번은 13살 된 어린 아이가 어른 2명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두 어른은 금방 운명했고 13살 난 아이가 한 30분간 그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위젤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 후에 그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프랑스와 모리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줬던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처녀인 몸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남인 요셉이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마리아 들여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라고 하면서 장차 태어날 아기를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예수의 이 땅에서의 존재 의미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압제가 심했던지, 믿음을 지켜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호소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걸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도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령 이 모든 기구와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자기 백성들에게 마치 백신을 하듯이 예방접종을 하듯이 어떤 마치 하나님 자신의 공약을 내세우듯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잘가 내일 봐 이런 거 하기 싫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불렀고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사랑하기에 떠나간다는 말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차마 제가 부르기는 힘듭니다만 여러분 상상을 해주시기 바라고 사랑하기에 떠난다는 말 난 믿을 수 없다.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제 딸이 이제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자기는 평생 아빠 엄마랑 같이 살겠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와 함께 살기로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그 강렬한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 그래서 옥에서 나오고 탈출하는 그런 역사들을 현장들을 이제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굉장한 위기가 사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한 줄로 짧게 기록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던 결정했던 기구는 누군가 하면은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구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공회이고 그리고 원로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라는 나사렛 이단 단체를 그냥 모조리 없앱시다. 사도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거의 내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주장하고 외치면서 일을 할 때 수백 명이 그를 따랐고 추종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모조리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일도 한번 가만히 지켜봅시다. 지켜보면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거고 사람에게서 난 거면은 망하고 말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모였던 모든 이 공회원들과 원로들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하고 방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당시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립니다. 유대 학파 중에 큰 학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뭐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 중에 이 가말리엘은 힐렐이라는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파는 좀 온건하고 보수적인 학파였는데 이 힐렐이 누군가 하면은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조부가 됩니다. 그래서 족보로 따진다면은 힐렐, 그 다음에 시므온, 가말리엘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이 누군가 하면은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할아버지 한 분 계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와서 할례 예식을 거행하는 예수 어린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던 분이 시므온인데 그 시므온의 아들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통 학파에 속한 사람이고 가말리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던 호칭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나의 선생이지만 랍반은 우리의 선생.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율법의 영광이 중단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대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통 유대 학파에 속한 아주 대학자로서의 인물이었죠. 어쨌든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말리엘의 말이 사도들을 살려냈습니다. 보십시오. 가만히 두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무너지든지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지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흥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적대하지 맙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대처법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속하게 누룩이 퍼지지 않게 잘라내야 될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상황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에 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는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당하는데 뭐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라크 내에도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크리스찬들만 뽑아내어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지나갈수록 아마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사회에도 나가셔서 크리스찬이라고 해보십시오.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고개를 돌려버릴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이제 미움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름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크리스찬들의 삶은 로마의 압제 아래 살던 크리스찬들의 삶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된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에서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삶의 현장이 2000년을 내려오는 거지, 그런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목숨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사 가말리엘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손해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데 혹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여 내가 일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다해주지 않으셔도 내 감정적인 상함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장 깊숙한 곳에 찾아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 깊이 느끼고 계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곧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항상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개입해 계시다면 병든 거 다 나아야 되고 죽을 병 다 살아나야 되고 어려운 거 다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거 다 해결되고 부하게 돼야 되고 아픔이 사라져야 되고 문제는 다 해결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더 어렵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잣대로 평가하는 일을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일도 그만둬야 될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생각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감동을 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겠지, 그런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꿈을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 서 있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물질 좀 주십시오. 관계가 나아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모양, 여러 방면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적인 것, 얼마나 실제적이고 솔직한 내용들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제목이든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결과가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일을 나 몰라라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따로 별도로 떼어 놓으시고 기억에서 잊어버리시고 손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서, 손을 써준 일이 없어서 당황해 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금식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아가서 그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유대 민족의 삶 안에 개입하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유대 민족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고, 반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삶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갇힘 가운데서도 풀림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형을 당하고 헤롯에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소극적이셨습니까? 멀리 계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와 함께 하셨고 그가 당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계셨습니다.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계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취해 있던 삶의 정신적 황폐함을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민족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순간을 직면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 그렇게 말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셔서, 이것은 초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민족과 열방이 조롱하고 우롱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불신의 열매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포로됨이 있고 갇힘이 있고 눌림이 있고 지금 북한 땅에도 인권을 찾지 못하는 저런 슬픔과 아픔의 현장이 이 세상 안에는 끊임없이 있지만
그래야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신앙적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세상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곧 제자들을 떠날 위기 가운데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그런 현장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I am with you. Always with you.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보시면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길을 못 보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건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피곤하고 곤비해서 뒤로 물러가 쉬는 분이 절대 아니시고 오늘도 자기를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못 보시나 보다. 내 요구는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낙심하여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거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왠지 알 수 없는 새로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모든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